울산 속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남학교에 올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남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울산 서울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성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교회 곳곳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동원하는 울산 서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하는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 넣는가를 보일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제 등록금은 대주시고 생활비는 제가 전부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곤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요즘처럼 카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카드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주일 안식일 아침 버스를 타야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어디에도 동전이 없는 겁니다. 차비로 사용할 동전이 500원 정도 있어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500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제가 참 좀 그랬었고요.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저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학교 위에서 삼육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간 겁니다. 어렵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떻게 할까? 마침 정문 가까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사정을 듣고 선배님께서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곤란한 경험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날 아침 그 선배가 누구인지 오래전이라서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전 2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날 생전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침이었죠. 오늘도 동전 2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성경에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누구 위대한 인물 있으십니까? 장로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사도 바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등 그분들도 믿음의 영웅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좀 다른 시각에서 읽으면서 소박한 사람들을 저의 영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저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환주간의 3번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날 화요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편들은 아래와 같은 성경들입니다. 순환주간 3째 날 화요일 날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 요한복음 12장 등입니다. 순환주간의 다른 날들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날 하루의 사건에 많은 양의 분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날 경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순환주간의 첫 이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틀의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무슨 결심일까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는 결심을 굳힙니다. 월요일 해가 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월요일이 해가 진 거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월요일 일몰쯤 구주를 살해하려는 모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월요일 하루가 마쳐졌고 드디어 화요일 아침이 됩니다.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한 조치하는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다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화요일 아침이겠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 하실지? 나가실세.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하루 종일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들어가셨고 12장에 이야기가 있었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셨으니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날 하루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매우 치열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이미 살해 모의를 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실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주님과 그들과 마지막 일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을 보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결혼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격해 옵니다. 평소에는 잘 연합을 하지 않던 이런 무리들이 이날만은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저런 말씀으로 이들을 대처하시던 주주께서도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터쳐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허울은 겉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좋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며 인사받기를 즐겨하고 어딜 가든 높은 자리의 윗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나무라시는 거죠. 또한 벌 보고 보호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고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외식들을 질책하신 거죠. 마가는 오늘 38절, 39절, 40절로 간단하게 그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23장 전체를 하려하여 매우 호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7번이나 반복되게 그들을 말씀하시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7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실감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에서의 세 번째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목전에 두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매우 심란하셨습니다. 암담합니다. 어찌해야 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자신을 향한 마지막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예배자들의 모습에서는 형식과 외식만 보여집니다. 속상하시죠? 암담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성전들을 그렇게 나서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그분의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저의 영웅이 될 한 소박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확 하고 눈에 띄었던 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주께서는 이 가련한 한 과부의 여인의 삶에서 그날의 성전에서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저의 영웅 만나러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일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전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시던 예수께서는 성전을 나가시기 직전 여인의 뜰에 한 모퉁이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에 보시면 잘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있는 그 마당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마당이었죠. 그리고는 회랑이 이렇게 뺑 뚫려서 회랑이 있는데 그 회당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문을 계단을 내려와 바깥에 보면 네모난 공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만 남성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성전문을 완전히 나서기 전에 여인의 뜰에 어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앉으신 곳에는 건너편을 보니 성전을 위하여 마련된 헌금함, 즉 연보계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한 주석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나팔 모양의 입구를 가진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저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 9개는 옛날에 양이나 이런 제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대금이나 성전세를 드리는 9개가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구제자금 그런 것들을 위한 돈을 드리는 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런 모양의 헌금함들이 13개가 쭉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성전에 오른 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먼저는 각종 제사를 위해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이미 여러 버전은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이들을 매섭게 질책하신 주님의 꾸지람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구주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날 이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있었던 겁니까? 이외에도 부자들, 권세자들, 군인들, 여인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내어 성전에 오른 것입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더불어 잠시 쉼을 위하여 앉아 계시는 동안 건너편에 헌금함으로 다가가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때 우리 구주의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긴 옷을 바닥에 끌며 헌금함으로 다가가는 부자들이었죠.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무슨 태도로요?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무슨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날 예수님의 눈에 띄인 자들은 부자들이었지만 이날 부자들은 성전에 올랐던 많은 이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사실 이들 부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랐던 것 아닐까요? 물론 11조를 구별하고 정해진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후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구주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슬프셨다. 후한 예물을 드렸지만 아무 말씀을 하실 게 없었습니다. 이들 부자들 말고도 성전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것에 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정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애, 즉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집중할 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주님의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많은 무리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가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죠. 아이를 안고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을 눈에 띕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며 성전을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자이며 거만한 그들의 예물을 끌고 옥다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여인은 움츠러듭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왠지 모르게 평안해 보입니다. 비록 그녀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전을 오를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 오를 수 있음이 감격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이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주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도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오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럼 성전을 오르시며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오르셨습니까? 그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한 여러분들이시죠?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이날 성전의 사람들과 여인의 경험을 통해 성전을 오르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한 여인, 이 여인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나가시려다가 찜찜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시다가 눈을 확 뜨게 만드는 한 여인을 보셨더니 그분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실 수가 없었죠. 가난한 과부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떤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에서의 가난한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빈곤한 자, 아무것도 없는 과부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와서 겨우 랩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집 값어치의 돈이었다. 누가복음 21장 2절은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이 가난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루를 걸어 생활하는 사람, 매일 노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 그
가난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의 형편이 어땠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빈곤한 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고 하루를 벌어 겨우 생활해 나가는 하루 노동자였던 여인입니다. 그럼 그녀가 드린 두 랩돈, 즉 한 고드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랩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며 얄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두 화폐 단위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랩돈으로 로마인들이 쓰는 고드란트를 두 개 다를 언급하고 있던 것이죠. 랩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랩돈이란 말은 얇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작고 얇은 그런 그게 그 당시의 랩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떤 이런 작은 모양의 그런 화폐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림교의 주석은 랩돈의 가치를 우리 돈 1원의 가치도 안 되는 동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주 가치가 너무 적은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고드란트는 당시 하루의 품삯을 품삯인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요. 한 고드란트는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고드란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 됩니까?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요. 한 고드란트는 얼마일까요?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큰 마트에 가면 라면 3봉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남산면에 있는 우리 마트 이름이 코스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아들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좀 구입을 했는데요. 월드폰 빵빠레가 하나에 800원 나왔어요. 800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2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겨우 그냥 배고픈 젊은 사람들이 빵 2개, 아이스크림 2개 살 정도의 가치 한 고드란트, 2랩돈. 시대 소망은 이 1,500원 정도의 랩돈 2개,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2랩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순간에 이제 부자들이 막 넣다가 기회가 잠깐 안 됐죠? 그리고 2랩돈을 빨리 넣고는 빨리 승전을 나간 겁니다. 이날 이 여인의 예배 행위는요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작은 2랩돈을 땡그랑 넣고 빨리 나가는 것. 그게 오늘 이 한 여인의 예배 행위 전체예요. 누구처럼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부자들처럼 수십만 원을 때로는 수백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날 이 여인의 예배 행위는 2랩돈 동전 2개 땡그랑 넣고 가는 것, 이 여인의 예배 행위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의 예배에는, 그녀의 헌물에는 다른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마음인 거죠. 라면 3봉지값, 아이스크림 2개 정도 살 수 있는 가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저 오늘날로 말하면 학생들이 한 1,000원 정도 드리는 작은 지폐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 헌물에다가 그녀의 마음 전체를 담은 거죠.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드린 거죠. 헌금함이 금속으로 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드리는 자들의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 많이 드는 사람은 쭈르랑 소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전 땡그랑 드리면 땡그랑 이 소리 났을 거 아닙니까? 동전 2랩돈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울렸겠지만 그 동전 두입이 떨어지는 소리는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을 울리는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울리는 소리. 주님의 마음도 울리셨어요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에도 동전 주입에 울리기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인들 왜 성전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성전에 머물러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외식과 형식과 관습에 얽매인 다른 예배자들 속에 그녀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곡해된 시선으로 과부인 그녀를 바라보는 겨우 성전에 오면서 동전 2개 가지고 온 여인을 바라보며 곡해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이 두렵고 떨려 그냥 그렇게 급하게 성전을 나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은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의 모습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헌물의 모습입니까? 그죠? 시대정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일과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 무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사랑하는 울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울산 서북교회에서도 마음을 담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다른 울산 지역의 울산 중앙교회, 새울산 교회보다는 크기는 작고 왜소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과 봉사와 작은 봉사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것의 물리적인 가치와 외형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나서려는 찰나 성전을 주님께서도 좀 섭섭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나시려는 찰나 이 여인의 예배 행위를 보시고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너무 걱정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예배의 행동과 겉모습은 그럴듯했죠. 거창해 보였죠. 그러나 마음이 빠진 그들의 예배를 보시고 속상하셨는데 한 여인의 그저 동전 하나 들고 가는 작은 예배 행위 속에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나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작은 두 랩단밖에 드리지 못했지만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죠?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목전껏 힘을 다해 성전문을 나서는 여인과 눈을 맞추셨고 마음껏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겠죠. 얘들아 빨리 이리 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변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웅성웅성 모여들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더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녀는 소유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두 맷돈이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1,500원 소유의 전부인 거죠. 어디에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러나왔을까요? 그녀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겠죠. 날라온 동전 2개, 참 부끄럽게 동전 2개 넣고 간 그냥 가난한 과부 정도로 비치지 않았겠죠. 아니,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았겠죠. 사실 오늘 우리 이곳에 한 20분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한 거린이 와서 만약에 흥분하다가 1,000원 정도 이렇게 넣고 가는 거 여러분 성도님 얼마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이 이날 성전을 다녀간 수백 사람의 헌물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고, 수천 사람들이 이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갔지만 모든 예배 행위보다 그녀 예배가 가장 최선의 예배였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그녀의 삶의 전체를 넣은 겁니다. 어쩌면 두 랩돈은 그녀의 생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벌이를 하지 못한다면 그 1,500원은 빵 2개 사 먹지 못한 것은 그녀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어디에서 구걸할 수 없다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그녀는 하루를 버티다 어찌 될 수 모르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은 두 랩돈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죠.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당시에 성전의 운영이 썩어 있고 골만 있는데 그녀의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11조를 얼마나 활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에 11조 바치고 헌금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11조를 잘 구별하지 않는 혹은 어떤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위로 연합하는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잘 사용되지 못하는, 우리가 잘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여인의 드림에서 중요한 것은 헌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아니고 헌물을 드린 그녀의 마음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두 랩돈이 부패되는 데 사용되든 제사장들의 배를 채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날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은 주님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두 랩돈의 여인의 예배행위가 큰 용기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큰 용기를 만주고 그 길을 묵묵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구주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영웅으로 삼으셨고,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제발 이 여인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울산 서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세만 돋보이는 영웅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웅 말입니다. 사회와 사람들의 부패와 부조리를 불평하고 불만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정직하지 않은 삶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있는 것, 작은 것 나눌 줄 아는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비록 오늘 신앙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고 때로는 힘겹고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두 랩돈의 영웅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와 봉사 사업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는 미미한 거지만 타인들이 보기에는 미미하지만 정말 소중한 그런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날 구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다면 지나갔을 여인의 두 부랩돈처럼 혹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를 위한 뭐 장로님도 모르게 다른 집사님도 모르게 작은 꽃꽂이 하나 갖다 놓은 것, 아니면 교회 어디 여기 작은 청소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봉사를 결코 잊지 않고 여인의 두 랩돈을 기억하신 것처럼 기억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시골에 계신 어느 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주 작게 도와드린 어떤 작은 봉사들, 세상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시고 도우렸던 영혼으로 기억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작은 봉사들이 어우러져 올 한 해 동안 우리 울산 서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울산 서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교과 공부를 하다가 보니 우리 작은 봉사를 지나가는 학생들과 작은 봉사를 결심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작은 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득 차는 그 밀거름 되는 봉사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